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와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 먹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이미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갈망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말씀 시간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지도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쟁도 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땅도 배분을 했지요. 이렇게 성경에서만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세상 국가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리고 100년 전에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미국이 대공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는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그들이 성공이라고 바라보는 그 기준도 다르고 어떤 동기도 다릅니다.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도 다르고 또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지도자는 자기가 최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또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영적인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그 세상적인 지도자하고는 다르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영적 지도자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이 먼저 가장 높으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그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로버트 클린턴이란 사람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기억하세요? 그분은 기독교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8년 동안이나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중간 단계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는요, 내면의 성장 단계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이 단계에서 3가지 정도가 자라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이 순종은요, 리더의 성품과 또 리더의 영적 권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적 리더에게 있어서 순종은 디폴트라는 말 아시죠? 기본값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기본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내면 성장의 단계에서 순종의 성품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럼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을 점검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테스트겠죠. 근데 이 순종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여정에서 단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종은 기본 성품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께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남겼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왜요? 왕으로 삼을 거였으니까요.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불순종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서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지 성경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막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15장의 22절, 23절이지만 이 사울 왕의 불순종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backward, 그 15장에서 10장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도 없애고 왕도 없애고 소유도 없애라는 거예요.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나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잘 대해줬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나쁘게 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이스라엘이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해서 아멜렉을 공격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양과 소 중에서 굉장히 그 토실토실한 좋고 기름진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도 했어요, 하란 대로. 그리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없앴는데 일부만 빼고 없앤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죠. 일부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죠.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이 지금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또 변명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도 듣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청각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듣는다는 것, 그거는요, 잘 듣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샤마,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샤마도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책을요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지식을 쌓는 일에 치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식만 쌓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이렇게 재단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살찐 소랑 양을 남겨놓았군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도를 가진 것 같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불순종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백성들이 그렇게 자꾸 요구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기분에 좋은 거는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사울처럼 저도 일부만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논쟁 또 계속해서 진행되더라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끼리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지 왜 자꾸 죄라고 말을 합니까? 왜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참 잘했어요, 나쁘게 한 것도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간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래요, 너네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논쟁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단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지만 그런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말씀은 그대로 따르고, 예를 들어서 막 재정 축복 이런 것 막 붙잡는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라고 그러고 막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이 참된 순종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순종은 아까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지 않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불순종은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서는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래서 승리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랑 블레셋 군대랑 서로 진을 치고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빨리 쳐서 전쟁을 끝냈으면 하잖아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기습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들어온 소식은 뭐냐면요, 사무엘이 7일 있다 올 건데 7일 있다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전전긍긍했어요. 저쪽에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막 힘세게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하염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7일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오면 좋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울 왕은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사무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사무엘의 권한인데 지금 사울 왕이 그 권한을 침해해버린 것이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영적 권위자였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이죠.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테스트, 순종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군사적인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가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신앙의 위기가 이미 찾아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이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영적 권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권위자라고 해서 막 세상의 권위처럼 막 물론 위에서 막 밑에를 막 짓누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권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서로 복종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막 자기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적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아니면 나에게 용돈을 팍팍 준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또 학식이 풍부한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지도록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잘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잘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허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섬기면서 원활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계급, 지위 이런 거랑 착각을 해요. 우리가 다 죄인의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막 그 위계 질서를 따지고 막 내가 장로고 막 내가 목사인데 너는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권위자들을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나에게도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소리가 크면 아니면 내가 무력을 많이 행하면 그러면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들에게 순종할 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겼대요. 수종 들었다. 모세를 잘 섬기고 모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이 순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결과만 똑같으면 됐지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권위자를 통해서 어떤 은총과 복과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순종이 영적인 권위자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참된 순종은 우리가 또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을 하기를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가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사무엘이 말한 것이 맞구나 이러면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믿고 기회를 따라서 행동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겉면이 너무나 무색하게 기회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엄청난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울은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의 숙부를 만납니다. 근데 숙부가 너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그랬을 때 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사울은 그럼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담대히 다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나귀를 찾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좀 신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뉘앙스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요즘 말로 그 쎄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누가 될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가도 되는데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데 사울은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성격이 좀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면은 숨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이 사울 왕은요 그때 나서서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벌써 몇천 년 전 일인 거잖아요.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저 양을 치는데 그 형들 다 아니었고 또 없나요? 그래서 불려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그리고 남들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도망까지는 아니어도 숨어 있고 잠잠히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그거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 선지자를 만나서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때만 예언의 영 가운데 나타냈던 은사였지 그 자신이 능동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능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보여주셨지만 너무나 두려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난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게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요. 바로 이런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결국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미 결단을 하셨죠? 근데 능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갖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느니 전 차라리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우리의 주의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나에게 대학을 소개해주고 입시 정보를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찾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입시 정보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의 뜻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제 예배 후에 바야르마 자매랑 대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약간 주님께 기도를 조금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을 때는 연락 오는 데도 없었는데 주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니까 이력서를 집어넣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한 이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체험을 하고 있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 능동적인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100% 순종하고 또 능동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아버지 참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존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능동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이 진로를 그들 스스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진로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간단한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경건 활동을 위해서 새벽 예배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풍성히 채우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나라에서 심고 거둘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필요한 각 가정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이 생기도록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